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못하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을 그렇게 드리고 수요일을 드려보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런 심정이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것에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 예배를 따라하는 것과 예배의 마음을 집중하기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삽지로 들어간 거기에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에 슬픔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기도를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나면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너희들이 넘어지기 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성령에 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많은 하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독생자를 처녀의 몸에 잉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장사된 다음에 그 장사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쓰는 자들에게, 저자들에게 영감을 허락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의 영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물건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기운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도 아니고 어떤 환상도 아닙니다. 그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성령에 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성령님을 언급을 하셨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리니. 주님은 여기서 성령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보혜사라고 칭했어요. 돕는 자, 영어로 말하면 헬퍼라고 해요. 어쩌면 성령님의 어떤 닉네임과 같은, 별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성도들을 돕는 일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진리만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환경이 아무리 험악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곧바로 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쉬운 것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security예요. security, 안전함이에요.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진리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이 그분의 주된 일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쉬운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범죄할 때가 있어요. 아니, 보다도 뭐라 그럴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범죄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대책 없는 존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어떤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의 못자국을 아버지 앞에 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내가 못 박힘으로 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advocate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묘하게 이 구절에서 나온 대언자라는 그런 단어의 헬라어와 그 다음에 아까 그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볼 때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칭할 때도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을 대언자로 표시할 때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면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고 참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구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했다기보다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모시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이 처음으로 신약교회에 등장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앉은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임하고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성령이 공동체 속에 임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제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대신에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차이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지금은 바캉스 시즌이에요. 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다녀오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휴가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느 곳을 예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곳에 숙소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숙소를 정할 때 아무개 호텔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머무를 것이다 라고 예약이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휴가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령님이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를 비유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머무르시는 동안을 위해서 예약해 놓은 숙소는 과연 어디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 숙소가 어디일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숙소가 바로 우리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들과 함께.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머무르실 숙소는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구나. 그러면은 how lo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약을 하고 가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머무르시는 기간은 얼마 동안일까 하는 거. 얼마 동안일 것 같아요? 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forever. 제 설교 원고에도 forever 영어로 썼는데 영어로 대답해 주시네. 예. 영원토록. 성령님이 숙소로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마치면 떠나시는 것 아니라 forever.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보면은 저는, 그는, 저를, 그를 이렇게 전부 대명사를 썼어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it 그런 게 아니라 대명사를 썼다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지칭하게 될 때는 언제나 he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he라는 단어를. 예.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의심을 한번 하게 되면은 끝이 없이 의심이 가게 돼요. 예.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understand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성경이 아님을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려요.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주시는 것으로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와 거하시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 미스틱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조금 여기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성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일컬어서 indwelling, 내주하신다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indwelling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다시 나타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다시 오는,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만 한 거예요.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기가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해석을 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을 내가 찌르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 수 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깨닫는 분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설명은 못해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감동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은 뭐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비유를 들면 그래요. 한 아빠가 어린 자녀에게 물어요. 아무개 제니야, 너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이 3살짜리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만큼 사랑해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아빠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묻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 20대 청년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랑에 빠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해 주면은 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얼만큼 사랑한다는 거를? 뭐 20대 청년인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를 이만큼 사랑해요라고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 두 사람 당사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안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로 설명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게 깨달아져서 아멘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내 마음에 평안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같이 혼란스러울고, 내가 질병에 걸리면은 아파하게 될 때 정말 나는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세상의 혼란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무언가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의 케이스를 여러분께 간증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저는 혼자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영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저는 들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 와,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시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도 제가 경험한 똑같은 경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단지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서재 수다기는요,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분주하게 하면서, 물론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은 분주한 가운데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잘 되지가 않아,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공원을 걷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잖아요. 짐에 못 가니까 공원을 걷는 분, 공원을 걸을 때 그 트레일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이 트라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트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이 영접하신 예수님을 콜하라는 거예요. 주님 하고 여러분들이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은, 정말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보시고 그거를 프랙티스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복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 기분이 째지게 좋거든요. 아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과 그 대화할 그게 아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지금 성령님께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기분이 째지게 좋군요. 그건 좀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성령님도 기분 좋으시죠? 라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네가 기분이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라고 대답을 하실지, 너 왜 기분이 좋은 거야? 라고 물어보실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많이 힘이 들어요.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걷는 거야. 주님이 1초 만에 즉시 대답을 주실지 아니면 10초 후에 대답을 주실지 걸어가면서 계속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시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대답을 하시기도 전에 잊어버린다든지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은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가 많이 힘들고 내가 알아. 네가 오늘 많이 어려워하는 것 내가 알아. 네가 지금 슬퍼하는 것 내가 알고 있어. 네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주랴.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왜 우리 안에 계신, 들어와 계신 성령님,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 혼자 그런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하는 이것은 1살짜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버블링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그런 말을 뇌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영의 대화를, 내 안에 모신 성령님과 영의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영의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성령님,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싶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성령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셨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아주 진한 사랑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막 저절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게 되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을 했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힘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2020년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진짜 고독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인생이란 혼자 걸어가는 길이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걸어가 주는 길이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우리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고 있노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외톨이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아버지 같았고 어머니 같은 존재였었어요. 단지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3년을 안심하고 지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그렇게 함께 계시던 자리에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은 제자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겨진 존재, 오늘날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버려진 존재처럼 될 것 같아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찾아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가득 차이고 혼자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슬퍼하면서 낙심에 차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14장의 초반에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의 근심과 슬픔을 아시면서 너희들 왜 걱정들 하고 있지? 너희들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을 떠나가는 대신에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훨씬 더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 오시면은 내가 너희 속에 영으로 있게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요. 그러니 어느 때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하렴. 그러면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해 주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모시고 있던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이세요. 시대와 존재를 초월을 해서 같은 성령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오늘과 같이 정말 출입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외국 출장도 가기 어렵고 비행기도 타기 어려운, 그래서 거의 날마다 내면의 고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 집구석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TV만 시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채워보려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던 것들 이 기간에 그냥 다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프라임만 그냥 얼마나 바쁜지 몰라. 차들이 계속 딜리버리 하느라고요. 노크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이 그런 것 같아. 하루에도 박스가 몇 개씩 와. 왜 이러는가 하면은 성령님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서 세상 것들로 자기들의 속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어요. 그들이 느끼는 그런 공허함과 고독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숨기려고 해도 그게 숨겨질 일입니까? 고독한 게 숨겨집니까? 얼굴에 표현이 되는데 눈동자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 현대인들은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거를 풀어보려고 제일로 많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셀폰인 거예요. 핸드폰인 거예요. 핸드폰을 껐다 켰다 놨다가 집었다가 전부 그래.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지고 왔네. 이 바보 기계,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이 기계가 그래도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런 그 공허감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런 거를 믿고 내 인생을 맡기니 얼마나 우리 존재라는 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할 때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상실한 존재가 현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까? 고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고아가 뭐예요? 돌봐주는 존재가 없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고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우리 역시 외로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허감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외로움이 있고 공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런 실존의 고독,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똑같이 느낀다면은 물어보세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라고 물어보세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빈 곳을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의 그 풍성함,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를 성경 말씀대로 물된 동상처럼 풍성하게 그리고 푸르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Never, never.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혹 집에 혼자 계시면서 외롭게 느끼시면은 빨리 성령님을 확인을 하셔서 성령님과 대화하시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을 내 인격으로 완전히 믿기 때문에 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늘 기쁨,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장 목사가 느끼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느끼는 그런 평안함을, 제가 느끼는 마음의 그런 풍성함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요즘처럼 타인과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 나오신 그리고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고 고독하고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왜 고독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아내셔야만 돼요. 성경의 예수님은 많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신단 말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공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그렇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 가운데 모신 사람은 그 실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직이 그 사람을 꺾지를 못해요. 만약에 내가 실직한 것 때문에 꺾이는 인생이라면은 여러분이 꺾인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꺾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꺾이십니까? 실직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이 꺾이신단 말이에요? 실직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 궁핍합니까? 내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별다른 건 줄 아십니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만 겪는 일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그렇게 나쁘고 우리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꺾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만 있게 되면 코로나가 나를 꺾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한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겪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이김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는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신다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저 혼자는 너무나 외롭고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저는 고아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저 혼자 인생을 살아가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를 저와 함께 여러분들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너무 두려워하였습니다. 너무 외로워하였습니다. 슬퍼하였습니다. 공허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리사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드웰링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